오늘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시시각각 우리가 삶 속에서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은 참 신령한 꿈 같기도 하고, 어떤 꿈은 생각만 해도 객꿈 같고, 어떤 꿈은 참 내가 요즘 생각하는 그런 것이 꿈에 이렇게 반영이 돼서 나타나는 그러한 꿈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성도들이 꿈을 꾸는데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정말 그런 꿈을 꿀 때에는 마음의 평강도 있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삶 속에 이렇게 하시겠구나라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꿈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사라지지 않는 꿈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꿈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게 되면 꿈의 사람 누구요? 요셉도 있고, 또 꿈의 사람 하면요,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있지만 요셉 하면 꿈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을 요셉이 간직하지요. 그리고 그 요셉의 꿈을 들은 아버지도, 여러분, 이삭도, 야곱도, 여러분, 그것을 간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여러분, 그런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 그 꿈을 생각할 때에 영적인 침울의 가운데 있다가도 여러분, 나의 그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열심을 다하게 하는 하나님 주신 그 꿈, 하나님 주신 그 비전, 그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다시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을 여러분 붙잡고 전심하여 하나님을 찾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잊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추억하고 기억하면서 이 마음판에 새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예레미야서 33장 이 말씀을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2절과 3절을 갖다가 많이 이야기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3절을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이 두 절 말씀만 읽더라도 여러분 흥분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래.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대.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것을 행하시고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신뢰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거짓이 없으세요. 실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교회에 첫 발을 내딛고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모르는 가운데에 교회의 생활에 대해서 뭔가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예레미야 33장 3절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말씀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어요. 이게 성경 말씀 가운데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에 예레미야 이 33장 3절을 읽고, 그리고서 이 말씀이 여기에 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때 주셨던 것이 오늘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 기대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일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하시겠다. 그거 놀라운 그런 일들을 이루시겠다. 그런 마음의 소망과 그리고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사실은요, 이 3절은 너무도 딸딸딸 외우고 해서 잘 아는데 그 다음 앞에 있는 저는 읽지도 못했고요. 늘 예레미야 33장 1절로부터 쭉 읽어나갔지만 들어오는 구절은 3절밖에 기억이 없어요. 2절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좀 지나서 다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3절 말씀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2절이 들어오는 거예요. 2절을 보여주시면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야? 바로 하나님이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야. 더 확신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여정들 가운데에, 목회의 여정들 가운데에 어떤 산이 있을 때에, 여러분 어떤 장애와 장벽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늘 이 말씀을 도전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붙잡게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한다, 크고 은밀한 일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 기도할 때에 정말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을 때마다 경험하게 하고 입술로 선포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1절을 가서 보게 되면 1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고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예요. 나라에 당할 일들에 대해서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과 상태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했던 선지자, 그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라와 그 민족과 백성들을 향하여 잘 될 것입니다. 그 잘 될 것이다라는 그 표현 자체가 뭐냐면, 이 나라 이 민족 우리나라 망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동족의 선지자가 오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나라를 향하여서 이 나라 멸망합니다, 오늘 있어지는 전쟁 가운데에 순종하고 두 손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편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줄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소망을 가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전자가 아니라 후자일 거예요. 백성들도 그 말에 위로를 받을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여러분 외침의 핵심은 뭐냐? 이 나라 이 민족이 멸망합니다. 좀 있으면 바벨론 나라가 침공할 것이고, 그 나라가 침공해서 오늘 우리 이 예루살렘 성읍을 다 무너뜨릴 것이고, 다 쑥대밭을 만들 것이고, 오늘 우리는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그런 일이 있을 때에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외칠 때에 여러분 백성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 나라가 멸망한다고? 여러분 백성들이 원성이 자자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들 속에 지금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대들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33장은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에 따라합니다. 위로와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래요? 오늘 2절과 3절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네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지라. 아멘. 내가 응답하였고 크고 내가 알지 못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여러분 여기 보여주시고 나타내 보여줄 크고 은밀한 일이 뭡니까? 예레미야로 하여금 이미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것을 간직하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함이 무엇이에요? 백성들로 알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무엇이에요? 그것은 오늘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기초를 다시 세우고 새 집을 짓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으로 하여금 여러분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있고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 그 포로된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귀환하게 하고 여러분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아멘 복되게 하셔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자손 백성들의 무너짐과 당했던 그런 수치와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이들로 하여금 놀라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와 놀랍도다. 어떻게 저렇게 저 백성이 저렇게 융성할까? 어떻게 복받을까?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백성과 나라를 향하여 여러분 오늘 바벨론 여기 나라의 침공과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과 포로된 그러한 상황들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실까?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한번 볼래요? 4절과 5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인들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에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여러분 한마디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악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악행을 저질러서 눈뜨고 볼 수 없는 상황까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어요. 예? 바벨론이 침공해 왔어요. 여러분 그냥 있어요? 아니요. 전쟁을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지만 여러분 백패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전쟁 가운데 개입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바벨론 나라 느부갓네살 왕을 도구로 쓸어 오늘 이스라엘 자손 백성들을 공격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러한 상황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의 얼굴을 가리어 백성들이 악행이 하나님의 그 얼굴을 가리어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처지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 소개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하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귀가 둔하여 듣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백성이 당면하는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 눈 감고 계시고 오히려 여러분 저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하게 하고 전쟁의 그 소용돌이 가운데 두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요? 고치기 위한 것입니다. 아플지라도 오늘 그 상처와 그 썩어 들어가는 그 죄된 그 모든 것을 도려내요. 여러분 다 쓰러져가는 그런 여러분 영적인 그 집을 어떻게 다 무너뜨려서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하심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아멘. 보라 너희가 그렇게 바벨론 군대를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지만 오늘 너희가 승리할 수 없다. 너희가 이길 수 없다. 오히려 참패할 것이다. 너희가 포로로 잡혀올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고요. 오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고요. 여러분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백성들에게 내가 이렇게 너에게 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6절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내게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쁨이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고쳐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일들 앞에 여러분 오늘 위축되거나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전심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찾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을 보더라도 동일한 맥락 가운데 이에 소개함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6장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동일한 맥락 가운데에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백성들이 잡혀갔습니다. 그 바벨론 포로 된 그 지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에스겔서 36장 16절로부터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보십니다. 16절로부터 같이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저지른 죄악이에요.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로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여러분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실추된 하나님의 그 이름, 명성, 영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볼래요? 21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에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분 백성들을 포로로 귀환시키고 그리고 본래대로 더 풍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복과 평안과 그 모든 걸 더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백성들로 경험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되찾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성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그 명성을 되찾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간섭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심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을 전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분,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에게 있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뜻,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여러분 이것을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에 근거한 거예요? 백성들의 삶이에요? 백성들의 행위예요? 안 그래요. 백성들에게 어떤 근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 백성과 약속한 그 약속에서 여러분 그 근거를 찾고 하나님 스스로가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내치고 싶고 버리고 싶고 나 몰라라 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더욱더 복되고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가운데에 붙들어 쓰시는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여기 예레미야서 33장 마지막 부분을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부분 25절 2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니라.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고 이러한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이러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오늘 우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살게 하세요. 오늘 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한
여러분 소원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현장 가운데에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의 인생의 삶을 한번 뒤돌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신뢰하고 이 한 주간 달려오셨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신뢰하며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무엇을 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구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우십시오. 오늘 우리의 생각 속에 여러분 굳건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 저들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지만 여러분 저들의 하나님 앞에의 불충과 그 모든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고치시고 씻으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하나님께서 채찍도 내시는구나.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오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결단할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불러주신 걸 감사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회복을 이룰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낱낱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하여 여러분 회개하고 참여하는 시간이 먼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을 향하여 뜻하신 귀한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가운데에 여러분 시간과 모든 열정과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투자해서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그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그려진다고요. 우리가 한 주간의 삶 속에 이 하루의 삶 속에 내가 무엇을 위하여 열심과 최선을 다했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그것은 뒤한 여러분 멀리 있는 것이고 내 삶의 유익과 내 삶의 여러분 풍성함과 내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몸부림치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아니었는지 하나님은 놓치고 여러분 내가 주인 돼서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의 자리는 아니었는지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을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시대 사명자예요. 오늘 여기 예레미야가 시리의 뜰에 갇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때로는 여러분 칭찬도 있지만 이런 모욕도 있고 고통도 있고 여러분 이러한 핍박의 상황 가운데에 있어요. 오늘 우리는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 앞에서 묶이고 고통스럽고 핍박도 있고 여러분 낙담하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 오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위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하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을 전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은사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오늘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막힌 것을 갖다 뚫어주시고 여러분 장애와 장벽들을 무너뜨려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하고 함께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전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껏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면 되겠어요.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지켜주셨고 오늘 이 밤에 아버지여 한날의 모든 삶을 아버지 또한 아버지여 다 아버지 또한 마치고 이렇게 귀갓길에 주의 전전에 들려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아버지 또한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아버지여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장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늘 아버지의 삶 속에 동행하시고 함께하지만 아버지의 나의 삶의 자리를 뒤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많고 아버지의 참여하며 고백할 것이 참 많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직분과 사명 주셨는데 아버지 무엇이 그렇게 바빴는지 하나님을 생각 속에서 삶 속에서 잃어버리고 놓치고 아버지 분주함 가운데 있었던 것을 아버지 깨달으십니다. 하나님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맡겨준 귀한 사명을 이 가슴에 끌어안고 오늘 아버지의 사명 감당을 위하여 부르짖을 때에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더해주는 하나님을 크게 경험하는 복된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덧입혀 주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상황, 육체적인 아버지의 상황 가운데에 오늘 아버지 고통의 장 가운데 있음도 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전심하여 주님을 찾고 부르짖사오니 오늘 하나님 앞에 아버지와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하는 믿음의 아버지의 간증자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권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환경의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아버지 또한 아버지 감동의 역사 가운데에 귀한 간증의 역사가 넘쳐나는 믿음의 성도를 다 되게 하옵시고 가문되어지는 역사 있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